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아침을 들들 주고 오셨는 것 같아요. 되게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기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뜻입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일까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Christ Mass. 그러니까 Christ Mass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고, 여기에 Mass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미사 아시죠? 미사? 네, 미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미사.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말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지만 그 기쁨은 전혀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탁에다 초를 딱 켜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즐거움을 떠올리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서 마련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쁨을 떠올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거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도 아니고 근사한 선물을 받아서도 아니고, 그날 눈 내리는 날 연인이나 혹은 가족들과 데이트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굴 보니까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러는데 표정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가 이제 강화에 있었는데 명절이나 방학을 맞이하면 그 외가에 이제 종종 가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외증조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제가 밥을 먹다가 밥알을 좀 흘리거나 이 밥을 남기면 이 긴 담뱃대에 끝에가 쇠로 만든 그 담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머리를 한 대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벌써 그냥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아픔은요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아주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어려서는 내가 왜 머리를 얻어맞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외중조 할아버지가 너무 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얻어맞으니까 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이 외중조 할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외중조 할아버지는 보릿고개, 또 일제시대, 6.25 전쟁까지 경험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배고픔을 아주 그냥 수도 없이 경험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플 때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쌀 한 톨 얻기 위해서 얼마나 농부들이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외중조 할아버지는 배고픔도 경험했고 쌀 한 톨을 얻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수고해야 되는지를 알았기에, 그 쌀 한 톨의 의미를 알았기에 이 철모르는 이 그 손자가 밥알을 흘리면 그냥 다
담뱃대로 머리를 한 대 쳐 박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년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 예배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멋지게 그렇게 세상 분위기에 편승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는지, 성탄의 진정한 가치는 뭔지, 이것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구입니다. 여러분 거기 23절 보시면 보라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죠. 조그만 글씨가.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붙어 있어요. 기억하면 이제 그 밑에 각주라고 하는 것은 다리각인데 밑에 있는 그 주해를 보라는 얘기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당시의 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7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오전에 성구를 미리 보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울에 있든지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마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 사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좀 화가 나셨어요. 그래, 한번 징조를 나에게 구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7장 12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징조 구하는 것을 아하스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내게 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디 징조를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고 구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많이 안 드시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손을 안 든 분들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창피해서 아마 손을 못 드신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7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아기라는 거예요. 아기. 갓난아기. 근데 그 아기도 결혼해서 난 아기가 아니라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기가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이렇게 합성이 된 거예요. 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ith,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임마누 하면 with us 그런 말이 되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약자예요. 하나님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체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아무 힘없고 아무 능력 없는 어린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이상한 얘기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이게 그런 말이라고요. 여러분, 소의 새끼를 뭐라 그래? 송아지는 소입니까? 소가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내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오늘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2단이라고 그러잖아요. 2단이라고 하는 말은 1단 다음에 2단, 2단 다음에 3단. 그 2단이 아니라 이 2자가 달을 2자예요. 그리고 단자가 끝단자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성경 말씀 다 똑같아요. 축축 똑같이 가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탁 갈라져요.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게 2단이에요. 구원파, 신천지 전부 다 하나님, 성부, 다 성령 하나님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어디 가서 이게 다 갈라지는 거 하면 마지막 그리스도론에 가서 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가 맨날 봐요. 하나님 우리가 맨날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똑같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기가 하나님이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아니, 대답을 안 하셔요. 왜? 믿어져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렸는가 하면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알리셨어요. 마리아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낳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처음에는 절대 믿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낳을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고,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아멘?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마리아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통해 역사하세요? 믿음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목소리가 조금 커졌는데 아직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 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남편인 이 요셉이요, 점잖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혼한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싫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천사가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요, 이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래서 요셉이요, 또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듯이 이 요셉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그런 마리아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됐고 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남게 거두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뭘 의미하느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슬람교회의 창시자인 마호메 신앙, 또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나 또 불교의 창시자인 그러한 석가모니나 전부 다 그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석가모니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에 불구하고 마호메도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을 믿지만, 인간의 가르침을 믿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는데 다른 교회 가니까 좀 있더라고요. 자, 이 배고픈 대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살고 싶어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 왜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그냥 기도만 하시면 그냥 먹일 수 있으니 예수님 왕 되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조국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과. 자, 그냥 이름만 쭉쭉쭉 나열한 게 아니라 성경은 재미나게도 마태의 직업을 거기에 써놓습니다. 세리 마태. 그 다음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셀롯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셀롯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번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각 주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 거면 열심당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심당원. 여러분 이 셀롯인들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시대에 그 당대의 최강의 제국인 로마로부터의 지배를 다 뒤집어 엎고 독립을 꿈꾸면서 투쟁했던 독립투사들이 셀롯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한번 가져와 보자. 이렇게 저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걸 놓치시면 오늘 설교 말씀을 하나도 못 듣는 겁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관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구원은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 아니죠. 근데 어디서 구원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원래 하나님 다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죄가 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죄가. 우리가 왜 죽어요? 에? 우리가 왜 죽어요? 아이, 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죠. 우리가 왜 죽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나요? 에? 아니, 말이 이렇게 좀 달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으리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 어디에서 왔나고 성경은 말하는 거 하면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전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죄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죄가 있으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편해지는데 왜 점점 더 미워하고 더 싸우고 아우성치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죽이고 파괴하는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의 구원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지옥 가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죄 지으면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근데 감옥에 가서 죄값을 다 치루어졌다 그래서 죄가 더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전히 이 죄의 무거운 짐이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성경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을 탁 결단을 하고 성경을 읽어와요. 창세기 재미나게 읽어요. 출애굽기 앞에는 재미인데 뒤에가 뭐 제사법이 막 나오고 레위기 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법은 전부 뭘 의미하느냐?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제물이 되어 죽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따라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는 게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받은 우리는 오늘 밤에 당장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말로는 기뻐요 그런데 얼굴은 하나도 안 기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23살 먹은 저희 아들이 자기 방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왜 베개 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 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 선물로 받았잖니? 그랬더니, 아니 그런 선물 말고 아이폰 같은 거. 여러분, 아직도 이 성탄절에 그런 선물로 여러분 기쁨을 삼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기 위해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고받을 수 있고 맛있는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쁜 거예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기뻐라. 왜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더 이상 이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참 가치를 깨달은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절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경배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